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작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언법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살리는 법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복을 주셨죠. 28절.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사는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먹을 것을 책임을 지셨죠. 의식주를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는 이게 다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그러는데 반대로 뭣도 주셨어요? 2장 9절에 생명과도 주셨죠. 이걸 주시고 저건 하지 마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지키면 살 것이고 안 지키면 죽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뭐 해준 거요? 존중해주고 높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아이들하고 족구를 하는데요. 5학년 녀석이 이제 6학년 올라가죠. 목사님 제가 센터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가 이제 주 공격수 하겠다라는 거죠. 하라고 내줬어요. 하라고 내줬는데 2살 많은 이제 형들이 이제 멘탈을 박살을 내놨어. 나는 그래도 얌전하겠는데 이놈은 지가 그동안에 형들한테 당한 걸 다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2살 많은 형들이 동생들한테 당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더 못해.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자리를 내줄 때 그냥 내주겠습니까? 뭐 할만하니까 내주잖아요.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배반한 게 문제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를 저버리죠.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망이 왔고,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길로는 되지 않는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명값을 지불합니까? 못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이제 그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별로 믿음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이라기보다는 동기가 더 컸어요. 75세인데 아직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죠. 근데 아들을 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라 나섰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택하신 다음에 그를 붙들고 가시죠. 근데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위해서 13절에서 14절 창세기 15장이죠. 4대 400년을 얘기를 하시죠. 이방 땅에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계획이고 성취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치입니다. 범죄하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누구 때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창세기 46장이죠. 1절에 7절 야곱의 때에 이루시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동원됐어요? 야곱의 때에 이루시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동원을 하죠. 그런데 언약은 누구한테 가요? 유다에게 가죠. 분명히 요셉이 유다보다 뭐예요? 훨씬 떡잎부터 더 훌륭해요. 그러는데 유다에게 가요. 더 웃긴 것은 며느리한테서 난 씨에게 언약이 전달이 돼요. 참 뭐 웃기지도 않은 족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면은 아무도 말할 자가 없고 말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다시 나옵니까?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3장인가 12장인가요? 12장 40절 41절에 들어간 지 4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왔어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해놓고 더 크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6장 1절에 480년 후에, 여기서 출애굽한 이후 480년 후에 두 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430년, 480년, 9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나고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은 뭘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해요.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예수를 예표를 해요. 뭘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더해준 거죠. 큰 은혜를. 자, 그렇게 한 예수가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믿음이 크고 훌륭할 때 오셔야 되는데 그때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다 1000년 이후에요. 이때가 아마 966년 정도 될 거예요. 62년 정도. 기원 전. 1004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로 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연대는 솔직히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전기로 보느냐 후기로 보느냐, 1460년대로 보느냐 1220년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모델로 보여지고 온 것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이것을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즉 천국의 모델과 예수의 모델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온 것이 아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고 지금 얼마 지났어요? 그러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하늘로 우리가 본 데도 올려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을 하고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쯤 뭐 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을 때가 된 거죠. 천국과 부활과 재림보다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될 시간이 이제는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딱 이렇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구분이 된대. 교회 앞에 얼씬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전에 교회도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가지고 걸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밥 먹다가 걸렸지 예배드리다 걸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돼요? 식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국가도 당국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계속 그걸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느냐? 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거다 똑같아요. 그러죠. 또 교회가 좀 우리가 이제 뭐 다 얼마나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교회가 너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돈 되는 일이라면은 하여간 열심히들 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좀 꺼주세요. 예배 시작 전에 꼭 그걸 하라니까 잊어버릴까? 예수님 오실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인가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비인가이기 때문에 세금 내요, 안 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처럼 이렇게 이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집단으로 합숙을 하고 사는데도 레이더망에 걸려야 안 걸려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시죠? 얘들 보내봤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같은 거라 지금. 우리가요 2000년대 초에 필리핀 바기오에 학생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션홈 뭐 이렇게 뭐 승마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다고. 그때 한 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 필리핀 가정부를 쓰면 5만 원이면 됐어요. 필리핀 현재 한국 돈 5만 원이면 필리핀 가정부를 썼어요. 동기들이 몇 명이 이제 바기오를 가서 모델이니까 보러 간다고 갔어요. 갔다 와서는 입에다 쌍욕을 달고 살아요. 저는 가기 전에 동기들이 가보기 전부터 알았어요. 가정부 월급이 5만 원인데 한 사람당 150만 원이면 와 왔다네. 그러니까 뭐 버스 회사까지 만들어서 차려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즉 우리 안에 언론에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돼요?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이게 이제 맹점이에요. 왜요? 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어졌어요.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살리는 법은 아직 안 끝났어요. 분명히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붙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열왕기상이죠. 5장 12절이죠. 그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언약을 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곧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히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봤기 때문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죠.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12절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배경은 뭡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 13절이죠. 네 뒤를 이은 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영원토록 너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줬죠. 이 언약의 근거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의 근본은 뭡니까? 이 언약의 근본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이죠.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요, 우리 후대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이 가진 믿음이 그랬어요. 어디서 증거가 됩니까? 시편이죠, 16편이죠, 8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뭘 말하죠? 다윗이 가졌던 믿음, 오실 예수의 부활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근본이 되고 그 믿음을 이어갈 언약의 후대를 약속했고 그 후대가 그 언약을 자기 것으로 찾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이 부분적인 역사를 봐야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는구나.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루어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믿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룻까지 갈 수가 있죠. 그렇죠?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분명히 육신의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낳은 아이가 누구한테 들어가 버려요? 보아스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육신의 아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룻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충성했지만 그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뿌리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러면 분명히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봐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물론 함께 이루어졌어요. 자, 사도행전이죠. 9장이죠. 1절에서 4절이죠.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부르죠. 바울이 뭐 한 거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무슨 증인 되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새롭게 지금 많이 정립을 하고 있는 편인데 무슨 증인이 돼야 되느냐? 이 증인이 돼야 돼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사도의 직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말한 그 예수의 부활, 다윗이 믿었던 그 부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 5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그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르게 증거하고 있는 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증거가 부활이다 이렇게 증거를.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우리도 제사함을 받아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고자 한 건 생명이요. 잃어버린 육신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부활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울 때 뭐로 중심을 세웠어요? 부활로. 그래서 뭐로 사용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는 도, 곧 부활.
예수의 부활, 그것을 말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사실을 딱 내 사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한테 하는 말이죠. 15절 16절. 아니 하나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하죠. 상당히 아나니아가 뭐한 사람이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다메섹에 오는 목적까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꼭 뭐예요? 알아봐야 돼요. 당사자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 싸우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알았어, 네 얘기는 그렇고 대놈 데려와봐, 너 얘기해봐. 그러면 완전 달라요. 오늘 또 족구하면서요, 아니 이제 경환이하고 현빈이가 저희 편이었어요. 애들 전부 다 어리잖아요. 그럼 찬민이, 동민이, 김지훈이 제처럼, 걔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얘들은 중2잖아요. 그럼 2살, 4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애들이 현빈이는 조금 이제 집중을 못하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현우하고 경환이는 잘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딱 공이 네트를 맞고 이제 저쪽 라인을 맞고 나갔으니까 인이잖아요. 아웃이래. 뭐 거의 울 표정이 다 됐어요. 이제 이거 아웃인데, 아웃이라고 하면 진짜 울 것 같아. 와, 그 아웃이라고 못 하겠더라고. 알았어, 10대 8이었거든요 깎아줄게. 8대 8 됐냐? 왜 그러냐면요,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아웃이라고 믿고 싶은 거야. 진짜 그렇게 믿어버려. 아웃이래. 울려 우래. 그래서 알았어 울지마 8대 8로 깎아줄게. 됐냐? 그래갖고 그 세트를 우리가 졌어. 되게 좋아하대. 이게 중요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나니아는 그걸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그러고 이제 알고 그걸 말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뭐래?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토 안 달아요. 이해하고 가요.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17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순종이죠. 아나니아가 그 일을 순종해서 바울을 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택한 그 계획들은 뭐였습니까? 서신서들. 그게 전도회, 선교여행이라고 그러죠. 읽어보면 어떻게요? 다 성취해요, 안 해요? 다 이루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자기의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나와서 읽어보면 돼요. 힘없고 순전하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들 가운데서 뭐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걸 통해서 뭐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성취됐다는 게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을 이렇게 큰 사도로 썼다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 3년 동안 같이 다니도 안 했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썼어. 열받죠. 우리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진짜 열받아요. 저거 신학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 잘해야 돼. 생각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 우리 딸내미가 알바를 하겠다네. 해보고 싶대. 호기심이 인정을 해요. 호기심이 인정을 하는데 아빠가 걱정한 건 따로 있어. 지금 나이는 5만 원이 커요, 적어요? 커져. 근데 여러분 5만 원 일주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요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함정에.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에 푼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뭘 준비를 안 해버려요? 미래를 생각을 안 해요. 그 함정을 빠져요. 근데 요즘 세대가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뭐 어떡할 거야? 놔둬야지. 근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그래서 야, 준비하는 만큼 세상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어. 하루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도 많아. 일당이 1억 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네. 미안하지만 메시는 일당이 5억이야. 정해진 일당만. 그러면 광고나 이런 것은요, 그런 것은 빼고. 어쨌든지 간에 스폰 받는 거 더 많죠. 이제 나이키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모델을 쓰는 것은 지나간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을 하셨다 반드시 쓰시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 꽂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하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하나 딱 보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 세 번째, 나를 향한 계획. 이걸 찾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황제로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처럼 목자를 죽겠습니까?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좀 극단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성도들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그렇죠. 요 고백이 나올 만큼. 그래서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뭘 만들어야 되냐?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제 새벽에 좀 쉬었어요. 왜 입장장이 다 벗겨져 가지고 좀 힘들어서 좀 쉬어주면, 하루 정도 쉬어주면 금방 좋아지니까. 쉬는 날이 하도 없어서 좀 쉬었거든요. 그 뒤로 좋아졌어요, 진짜로. 월요일 날 그러 쉰 뒤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 사이 나서 없다니까는. 근데 그날 그거 좀 안 하고 쉬었다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싹 다른 데로 가는 거 있죠. 야, 이게 이렇게 예민하다니까. 그러고 이제 좀 쉬고 올라가서 이제 나머지 몇 그루 나무 전지 못한 거 전지하고, 그러고 또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이제 그랬더니는 금세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이게 그렇게 빨리 다운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유지하기 힘든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나의 기업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승부욕이라고 그러죠.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이죠. 절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마지막에 바나바와 싸우는데, 그렇죠? 31절부터인가요? 왜 싸웁니까? 아니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거룩을 진짜 사도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하고 바울만큼 성경에 증명된 바로는.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하다면은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지워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워낙 뭐 바울에게 기쁨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는데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랑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싸웠어요? 서로 크게 다퉜더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고 갈라졌어요. 어떻게 싸웠을까? 궁금하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비디오로 돌려줘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싸우는 거 좀 보게. 그러니 옆에서 바울이 머리 북적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걸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거야. 재밌을 것 같아.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뭘 정하자고요? 네 번째 차지하기에서는 반드시 하루의 규모를 잡아라. 꼭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늦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보면서 이건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기본만 해도 되겠구나. 조금만 더 하면은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정해놓고 할까? 그런 욕심이 있는데 자신을 못해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골로새서 이제 다음 주는 3장을 보게 되잖아요. 2장은 여러분들 꼭 그 안내서 한번 읽으셔야 돼. 그냥 읽는 것하고 안내서를 보면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서 그냥 퉁치지 않고 한 절 한 절 다 제가 한 거거든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이제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뭐가입니까? 딱 하나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전도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전파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증인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즉 예수님 말씀대로 싸우지도 않고 뭐 속이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얼마 전에 누가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고쳤죠. 그런데 30 얼마가 나와서요. 얼마 안 고쳤는데 그게 보니까 계산이 희한하대요. 그 중에 30 얼마 중에 나한테 10 얼마가 오는 게 있더라고. 이걸 내가 왜 받아요? 그랬거든요.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분 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카센터 사장님이 나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차 고치면 그걸로 끝나야지. 아니 주차해놓은 거 박은 건데 나는 타지도 않았는데 행여 내가 타락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그러면 그래도 안 되지. 다친 것도 없는데. 돌려주라고 그래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 정도 돈이 남았으니까 받아가시라고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이 아줌마 안 돌려줄 걸 그랬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 인간적으로. 근데 돌려줬어요. 왜 돌려줬어요? 그 아줌마를 본 게 아니야. 가신데 사장을 본 거예요.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돼요. 최소한 그런 것은 안 해야지. 증인. 그죠? 요즘은 근데 운동장 가기 좀 미안스러워. 먼저 어느 놈들이 어찌게 목사님 해야 되는지. 그럼 또 옆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목사가 사회적 거리 지키도 안 하고. 그래서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어느 놈마다 목사님 하고 와요. 온 동네 막 내 진짜 욕을 다 먹게 생겼네. 그래도 어쩔 것이요. 할 것은 해야지. 오늘 이제 조그맣게 하나 와서 쬐깐 애들아서 안 껴주려고 그랬어. 근데 아니 자기 친구래.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래요. 알았어. 근데 덤으로 묻혀서 보냈거든요. 덤으로 묻혀서 보냈는데 이놈이 쬐깐한 놈이 어찌게 힘이 좋고 공을 잘 차는지 갈동미 맨날 당해. 그 덩치가 나보다 거의 한 7, 80kg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그걸 못 내고 나뒹구르고 떨어지고 한 번을 돌파를 못 하네.
아이고 참나. 사람 알면 그런데 근데 이제 같이 공짜 좀 차라니까 남편 우리 편 아니었거든요. 다 이리 쫓아다니는 거 있죠. 아 네가 이제 뿅 갔구나. 넌 내 거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너는 하나님 거다 이제. 내일도 올 거야. 예. 응 알았다. 너는 하나님 거다. 정인. 그죠? 예. 전파는 뭡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우리는 전신주 전하는 거 이게 있죠. 저와 여러분의 기억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못하면 함께라도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본 게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렇죠? 자, 히브리서 볼까요? 12장이죠. 1절이죠, 2절이죠. 오늘 이제 아침에 학사를 이제 합니다 올라가는데요. 재밌었어요. 이러므로인데 그러므로 있고 막 글씨도 틀리게 읽어보고 웃기지도 않아. 거기 또가 있었냐? 그럼 또는 있었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아까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암송하지 말고 뭔 말인가 이해부터 해야 돼. 이 말이 뭔 말인가를.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은 80%는 외워져요. 진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그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두 번 딱 읽어보고 이해되면은 거의 그냥 이제 안 잊어버리고 뭐 입에서 나와요. 자구는 뭐 정확하게 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말하죠? 믿음을 말해요. 근데 믿음의 본질과 실체가 뭐죠?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이 본질과 실체가 천국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뭘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건 다 보이잖아요.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볼 때 내가 뭘 원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못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봐 3장에 보면은 광야 언니는 못 들어갔잖아. 안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안식 끝난 게 아니야. 안식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럴 때까지는 남은 게 아니야. 깨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을 봐라. 뭐였느냐? 저들이 다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한 것 아니냐. 자, 그러면서 뭐였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 주를 바라봐라. 그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까 뭘 얻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 3장이죠. 우리도 그 보좌에 앉을 것 아니냐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또한 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재림과 부활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니까 인내로서 오늘 일을 충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데로 가겠죠. 이제 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 거 채우는 거 이렇게 당연히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더욱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진짜는 이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어떤 믿음의 인내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9절부터 12절에 9절부터 11은 지옥을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안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내하는 거다라고. 곧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인내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그 자체가,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주보 하나 줘도 돼요.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번째, 성도를 섬기는 일.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바울을 보면 돼요.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1장 8절 그거 읽다가 제가 기가 찼어요. 왜 기가 찼냐면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맨날 바울한테 시비만 걸었어요. 시비만. 한 번도 성경공부 해준 적도 없어. 그래 놓고 나서는요, 바울이 동기를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뭐 하여튼 돈 쓰는 거 시비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 없는 자로 세울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걸 보면서요, 나라는 인간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진짜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세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 복음의 세계하고 내가 아는 복음의 세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참 복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 정말로 지식은 괜찮은데.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러죠. 너는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잖아. 그래놓고 100대는 용서를 못해. 너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심판 받으니까. 지금 받으니까. 지금도 받고. 그래서 서신서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인내가 드러나 있는 책들이죠. 편지들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내로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죠. 다 여기까지 실은 얘기를 다 했는데도 뭐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다시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마태복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겐 교회를 주셨어요. 그죠?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5장 42절에 예배 드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10장 25절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의 말세 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의 풍습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요, 성도가 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힘있게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좀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다 배워요. 나중에 그대로 해요. 싱크로율 100%라고.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아니다. 공예배만 승리해도 돼요. 왜요? 그게 주님이 주신 방법이 그거라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이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언제요? 일요일 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뭐가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나가는 거. 그러는 마음 됩니까? 이제 갈라디아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면 돼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죠? 이걸로 끝 더 있느냐? 성경이 더 말 안 해서 그럼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아니 내가 전도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얘기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목사님한테 보고했느냐? 아니 보고한 적 없어요. 그냥 청년대 오후에 나갑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하죠. 그들은 그 이상은 보고한 게 없어요. 근데 다 나와요. 여기 올 때까지도 실은 그랬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강단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길이 저거니까 저걸 잘 따라서 내 생각과 시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 밀려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실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담대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